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별입니다. 요즘 우리 기도력이나 또 과정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역사의 종말이 이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크신 종들이 이 시대를 직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와 기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산다고 하면 아무도 달라질 게 없다. 달라진 것을 기대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제 안일하게 살아온 그 삶을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늘에 갈 때 뭘 가져가죠? 변화된 마음,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눈을 돌려 살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고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희생이라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혼이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하죠. 부모도 잘 안 모시려고 하고 자기에게 좀 귀찮으면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워요. 다 세상이 어두워요. 저 세상에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온통 거짓말 투성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
사면을 들어 눈을 들어 살펴보면 어두운 것 치장입니다. 자, 이 어두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 빛이 필요합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 잘해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금 콧구멍에 들어갔다 나가는 이 호흡, 숨소리가 딱 끊어지면 사흘이 멀다고 어디로 가요? 저 땅속이 아니면 어디로? 불구덩이 속으로. 화장터 불구덩이 속으로 갖다 집어넣기 바빠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두 번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죽음의 사지로 내보내시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였다고 하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가 무가치해 보인다 해도 그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형제가 정말 어때요? 술 먹고 주정하고 그냥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상종하고 싶지 않죠. 인간의 어떤 가치가 없는 인간 같고, 그럴지라도 가치 없는 인간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정말 그 사랑의 기별을 예수님께로 받고 그 사랑의 기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셨는지, 그 세 분 사도들의 전한 기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우리의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람들 속에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은 8권 321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제게 거룩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성경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말씀, 제 얘기는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들이 꼭 가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전달될 때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새기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들 속에 큰 은혜와 능력이 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좀 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한 기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거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생전에 잘 안 하던 입원을 일주일을 했어요. 그래서 덜에 가서 일을 하고 더운데 기운이 다 빠져서 왔는데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아니 아주 그냥 좀 사람이 기분이 아주 뚝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이렇게 뭐 기운이 없으니까 뭘 아무것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가곡도 듣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들으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가수 누굽니까?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런 타이틀이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 노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 노래가 도대체 백만송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나는 그것만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저거 한 노래인가 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더라고요. 우리가 저 하늘 별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그 기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사랑을 나누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줄 때는 아낌없이 아까워서 억지로 주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누어주는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을 할 때 백만송이 장미꽃이 피어나고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실 겁니다.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주고 가신 그 사랑을 그렇게 이제 멘트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하고 이제 그 사랑을 다 나누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돌아가리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우리가 삼태성 저 블랙홀을 지나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별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응? 우리 믿지 않은 할머니들 보고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삼신 할머니가 우리 손주 하나 점제해 달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옛날 할머니들. 삼신 할머니가 점제해 달라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성부, 성자, 성신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다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면 저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즐겨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또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때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무장이 된 사람은 심판날에도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기별은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뜨거운 풀무불도 굴복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저게들 그들이 죽었습니까? 풀무불도 그들의 그 믿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용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는 우리 유정화 집사님이 참 어떤 때 정말 감사해요. 그 조카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그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일반 초등학교에 가면 돈 안 들고도 이렇게 잘 교육할 수 있는데 돈을 매달에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는 삼육학교에 보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그 마음이 난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배운 하나님, 우리 원준이 여기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5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한 30분 기도하게 되더라고 말이지. 얼마나 멋집니까? 난 그 얘기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여기 뭔 기별이 옵니까? 영생의 기별이 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잘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랑해야 돼요. 우리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 빨리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다 절대 담 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담 쌓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아보세요. 다 화목하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의 기별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별을 얼마나 이 사랑에 너무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이렇게 너무 가슴이 벅차서만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기별을 전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갚지 않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비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이 유업으로 이어지는데 이 유업이 무슨 유업이겠어요? 영생으로 가는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잠언 주의 눈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기왕에 사는 것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 뒤에는 마음이 걸쩍지근해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편한가? 그런데 사랑하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우리가 생색낼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우리 공장에 직원이 나이가 좀 든 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님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저런 일도 했어요. 제가 어제 밤 9시까지
이 창고 안에서 어두운 데서 이 컴퓨터로 이걸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제가 잘했죠? 잘했다고 아주 대단하다고. 그래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봉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시지 봉사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지난번에 발 마사지 봉사로 오신 분들 참 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주 그날 밥을 사지 않았으면 저 짜장면을 사지 않았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 너무 감사해서 대접을 하고 싶더라. 그래서 저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봉사를 하시니까 봉사는 본인들도 복을 받게 되고 그날 또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게 돌아갔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또 행복했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 사랑의 기별을 전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로 보면 10절부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갖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도 요한의 기별, 또 베드로의 기별, 또 사도 바울의 이 세 분 사도들의 기별을 여러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다른 어떤 성도를 비교해서 아이고 누구는 참 아이고 저렇게 밤낮 교회는 다녀서 뭐래?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이 좀 뭐가 변해야지. 저렇게 믿음 생활하려면 뭐하래? 우리 절대 비교하지 마.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꽤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좀 시원찮은 것 같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초라해져요.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져요. 왜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는 정말 형제를 그렇게 형제 우애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형제들과 또 잘 우애를 갖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피를 나는 형제들과 또 이렇게 잘 우애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웃과 정말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나는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쫙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내 자신의 삶을 갖다가 말씀에 갖다가 딱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이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아. 우리 각자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비교가 되죠. 딱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야 할 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품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 그 품성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사도들이 전한 이 격언에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았는가, 선으로 갚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응?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저거 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그냥 저거 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개신교를 다닌다는 할머니를 만나서 같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저보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그냥 막, 왜 그런 교회 다니냐. 입이 얼마나 거칠은지. 응? 그래, 옆에서 같이 일하던 할머니가, 아니,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말이지. 그 할머니 들으라고 한마디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신할 때는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정말 잠언 15장 28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상대가 악한 말을 내게 확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스폰지같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번 걸러서 감정을 걸러서 이렇게 내놓으면 훨씬 부드러운 말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예? 유순한 상대가 악한 말로 확 들어올지라도 나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면 상대방이 좀 얼굴이 뜨끔뜨끔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 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여기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이 잘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 직원회 할 때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정하니까 직원회를 해도 일사천리로 그냥 잘 되는 걸 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심판대 앞에서 다 그것들이 기록이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다고 이 말 미천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간다고 그냥 이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도 가려서 좀 삼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 정말 잘해야 되겠죠? 남의 남을 헐뜯는 말,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술은 대화의 매개체이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대 주위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말을 만드셨다. 남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제가 어떤 사람인데 한번 당하는데 얼마나 그냥 퍼부어대는지 말을 듣기만 하는데 그냥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어지러워지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공장 그 터를 샀는데 우리 땅이 그 한 4m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공장 터가 좁으니까 경계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설비를 해야 되니까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안주인이 할머니가 얼마나 퍼부된지 잘난 아들 둬가지고 저걸 하면서 저주를 퍼부대면서 욕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나중엔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한번 칭찬 한번 잘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애들인데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넌 조금만 노력하면 너 5등 안에 들어갈 상위권에 쏙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글쎄 상위권으로 애가 올라오더라니까요.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그냥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비판한 말 허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걸 다 숨기느니라. 다 덮어준다. 자, 우리 꼭 그렇게 하십시다. 또 성질내고 막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맙시다. 자, 성질내고 이거 말은 한번 토해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런 실수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삼가해서 사람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내는 거 우리 자제하시고 정말 또 이 교만하는 것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은 하늘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만한 마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할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선한 말 합시다. 그리고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합시다. 25장 잠언 2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우리 최종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배부른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이게 뭐 배가 불러지든지 말든지 입으로만 가서 빨리 가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몸에 쓸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겠죠.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행함이 뒤따라서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일상 속에서 형제를 대하는 이것이 뭡니까? 곧 사랑이 아닙니까? 곧 빛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에 대하여 무슨 행함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참된 생명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이 선한 일이 곧 사랑이죠. 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고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오늘 직원에 있는 날인데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